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율법의 부분들에 대해서 읽고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급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에서부터 2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부터요 2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성경을 직접 펴서 그 한글 성경도 보시고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지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건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고 생각할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또한 율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놀랍고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읽을 때마다 좀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세 오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간이 여기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로 윤리적으로 봐도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되게 패역한 그 죄들을 나열해 놓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의 의미가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28장을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28장 1절이요 27장과 28장을 연결시키는 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빛이 조금 빛이 있고요. 어둠이 조금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죠. 마찬가지로요. 28장 1절의 의미로서 28장 1절이 28장의 전체적인 그 복의 내용과 27장의 저주의 내용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요. 28장 1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번역된 거는 너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원문 또는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통하여서 뛰어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즉 고대 시대에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던 시대에는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성별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높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현재 지금 그 구약적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심지어 여기에서 걸리는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요 구원을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요 육적인 죄에서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죄되었던 시절이 있고 죄되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훌훌 털 수 있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신약성경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약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신명기 말씀도 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정신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쉽게 지나쳐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장 12절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어 성경에도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때 사람입니까? 모세 때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 이전에 430년 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그 요셉이 이배부부를 하게 되잖아요. 요셉과 그 70명의 그 형제들, 그 친족들이 다 12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때 요셉이고 지금 모세 때는 몇 년 지났어요? 최소한 적어도 20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이냐 아니면 애굽했을 때부터 430년이냐는 신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적어도 100년 이상 지났잖아. 그리고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이 같이 있었나요? 아니면 요셉은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엥? 요셉이 갑자기 나타났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요셉이란 말이요. 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자손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들 자체를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요셉 지파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분리하지 않고 불렀던 것으로 읽을 수가 있고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그림산에 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요.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행한 지파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르우벤, 갓, 아셀, 스브론, 단, 납달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요. 그것을 축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못 지킨 지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우편에 있는 자들과 좌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 안 선택인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모두가 다 안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축복과 저주가요. 항상 한 번에 일어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멘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면은 그게 영광된 거지만 아멘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면은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과 구원은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바로 심판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복이고 구원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축복과 저주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요셉 지파처럼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단 지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겉모양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초반부터 나오죠. 우상 숭배자가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게 글자대로 적힌 대로가 아니잖아. 글자대로 적힌 대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다. 그냥 형태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율법은요, 지금도 실은 완성이 된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자체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한 구절만 생각해 보자면 이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 27장 24절 5절만 25절만 한번 그 상징과 비유적인 의미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집중해서.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누가 이 히브리어로도 단수인데 이 이웃이 그 이웃된 예수 그리스도를 암살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암살했다는 표현은요 감추어버렸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않고 감춰버리는 존재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사두개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모자라도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더 이상 숨기는 건 없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죠.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구약 율법 다 떠나서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죄가 없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참빛 앞에서는 다 어둠으로 드러나는데 무죄한 자는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뇌물을 받는 자 누구였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저주를 받아 정말 끔찍한 죄를 맞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악과 선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내 옆자리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정신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나의 죄, 내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달려서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하다는 걸 또한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로 그 예수님의 고마움에 대해서, 이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배운 바와 같이 확실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키면은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게 되면 동시에 저주가 된다는 거 잊지 아니하고 함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주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양육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진정한 주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주님의 택한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